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8일자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으신 아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솔로몬이 잘 마무리 지은 후에 이제 그 왕권이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 계기를 또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이르렀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과거에 솔로몬 왕이 살아 있을 때 백성들에게 지운 그 많은 무거운 고역과 짐들을 멍에들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고 충성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5절에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리고 이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은 이제 참모들과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를 상의를 하기 시작하죠. 물론 참모하고도 상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다윗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론 실수를 한 적도 있었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세심한 지시를 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 통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죠. 솔로몬의 경우도 물론 나중에는 이탈이 되지만 그 통치 초기에는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죠.
이 르호보암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로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원로들에게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할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원로들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솔로몬 왕이 지웠던 메웠던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서 그들에게 후대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고 왕에게 충성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왕은 그 원로들의 그 제안을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또래 함께 자라난 그 신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모이죠. 그리고 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함께 자라난 이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더 심하게 아주 그냥 그런 불평, 그런 어떤 불만을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더 강력하게 짓밟아 버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죽 채찍으로 솔로몬 왕이 치셨다면 당신은 르호보암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쳐서 이 백성들이 다시는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힘으로 다스리라, 힘으로 굴복시키라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 젊은 자신 또래 신하들의 조언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결정에 따라 르호보암이 정책을 펼쳐감으로써 결국은 여로보암과 그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충성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북이스라엘에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되는 그런 계기를 오늘 이 사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 포인트를 나누고 함께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원로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젊은 또래의 신하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세, 그리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자세를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원로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못 듣습니다. 또 또래의 젊은 신하들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는 음성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이나 삶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심한 지시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총 집중시킬 때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내 또래 친구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를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와 악한 마귀의 공격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되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고장난 자동차를 가지고 쩔쩔매던 정비업자가 한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도했지만 결국 못 고치자 길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자동차를 아주 쉽게 여기저기를 두드려 보더니 고쳐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그 노인의 이름이 바로 헨리 포드였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가 어떤 문제를 있는지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어디를 고쳐야 할지, 그것은 그 자동차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그 헨리 포드가 알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급소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느 지역을 쳐야 여리고가 무너지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존하며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를 받아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그 사단의 급소를 칠 수 있는 그 거룩한 전략을 오늘 이 새벽에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힘으로 다스리는 자, 결국은 힘으로 망한다라는 겁니다. 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거죠. 왕이니까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했죠. 자신이 왕권을 잡으니까 솔로몬 왕의 권력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됐으니까 자신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을 때 결국 또 다른 힘이 결국 르호보암을 치게 되고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 되는 그런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황금률을, 우리가 이제 흔히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못합니다, 이거를. 그렇죠?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요구를 하지, 정말 다 남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연약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얼만큼 우리가 순종해 나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의 척도고 또 지혜로운 사람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솔로몬 왕의 무거운 노역, 성전을 짓고 그 왕궁을 건축하느라 얼마나 심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갔습니까? 근데 이제 성전도 완공이 됐고 또 궁전도 이제 건축이 됐으니 이제는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줄 법도 한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함께 다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줄 만도 한데,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로 가주책직이 아닌 전갈책직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을 하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정말 이와 같은 르호보암의 정책에 반발하면서 여로보암이 결국은 나라를 두 동강을 내는 정말 큰 그런 화를 이스라엘에게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또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돼야 하지, 자신의 뜻이나 또는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데 힘을 쓴다면 결국은 그 힘 때문에 자신의 힘이 빼앗길 수 있는, 자신의 힘이 오히려 반감될 수 있는, 두동강 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백성들에게 대접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심한 지시를 듣고, 또 오늘 하루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 사건, 이 역사 기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세심한 지시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놓여진 그 산이 얼마나 큰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일지라도 어디를 쳐야 무너뜨리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디를 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새벽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전략을 받아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으로 우리의 사업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지혜로운 그 원칙, 그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그 원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함으로 사람을 얻고 더 큰 영향력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